19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이혼해도 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게 됩니다. 앞서 16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하는 말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기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한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데요.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경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지도를 보면요. 여기 위에가 갈릴리 지역이고요.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아래 지역이 유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 지역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유대 지역으로 가시면서 요단강 건넜다. 요단강 동편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역, 베레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레아라고 하는 지명이 2번 나오는데요. 유대 지경에 있는 베레아가 있고 여기 유럽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베레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지역이고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레아 지역은 바로 이 유대 땅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 땅으로 오셨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지역 베레아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6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혹시라도 부정을 입게 되면은 6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가서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월절이 다가오는데
그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간다는 거예요. 성결예법을 지켜서 6월절 예식에 꼭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던 순례객들이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 베레아에 머물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이제 그곳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긍휼하심으로써 그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갈릴리 지역에서도 따르는 무리들에게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셨듯이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메시아 사역의 하나인 병을 고치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소원을 두고 다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리 중에는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께 무슨 흠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던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부류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결혼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은 2019년도 혼인 건수가 23만 9,200건이고요. 이혼 건수가 11만 8천 건입니다. 20년도를 검색해 보려고 하니까 달달이 나와 있고 종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2019년도 통계를 검색해 가지고 여기다가 주보에다가 적어놨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현대인들은 너무 쉽게 이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도 있겠지요.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아니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어떤 갈등이 있다거나 또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어서 불가피 이혼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혼이나 재혼을 터부시했던 과거 일부 종사를 강조했던 이전 세대와 비교해 볼 때에 너무 쉽게 이혼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중직자로 갈 수 있는 목사들도 사사로운 일로 이혼을 하고 그리고 아무런 근신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재혼을 하고서도 당당하게 목회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과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들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혼을 해야 되나요? 하는 이 주제, 결코 가벼운 주제는 아닌데요. 이 답변을 우리들이 어디에서 얻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답변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두 명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고요. 또 샴바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힐렐은 이혼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이혼을 해도 좋다. 이렇게 힐렐은 결론을 내립니다. 반면에 샴바이는 이혼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샴바이는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문제를 놓고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시대마다 가치관이 변하는데 과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의 기준을 두고서 대답을 하셨습니까? 4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짝을 지어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가정을 세우신 목적을 알면은 결코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이혼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형상은 신체적인 구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것은 이런 신체적인 구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같은 이런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들을 우리 인생에게 심어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로 바다의 고기,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결혼 생활뿐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을 할 때에 이 변덕스러운 세대의 풍조를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결혼을 하는 것, 내가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일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일까? 이렇게 우리들이 신중하게 생각하며 또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할 때 누가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과 또 증인들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이고 또 증인들이 둘러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면은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해서요. 서원한 것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것은 해가 돼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 백성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들이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없고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우리들이 변개할 수도 없고 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교 신자들이죠.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요. 장로회에는 신조가 있습니다. 12가지 신조가 있는데 그 신조 중에 첫 번째가 성경에 대한 신조인데요. 신구약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 제1의 법칙이 아니라 유일의 법칙이에요. 제1의 법칙은 제2, 제3, 제4가 있겠죠. 그런데 유일한 것은 오직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때때로 사람들과의 해석 차이가 생겨나는 참 안타까움이 있죠. 왜 이렇게 서로 간의 차이를 보게 됩니까? 그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떼어놓고 서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못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성경은 한 구절 띄워놓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본문 전체를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절대적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님은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특히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모든 문제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실 때는 개체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개체로 창조했어요. 천사는 번식하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수, 그 수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을 갖게 될 때에 그 성적인 욕망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또 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우리는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라고 말씀했어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장성하여 성인이 되면은 평생토록 해로할 배우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건전한 이성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기적인 독신주의가 굉장히 유행하죠. 보통 비혼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결혼이 점점 늦어지는 경향이 있죠.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데 피를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보시기에 다 좋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계속 그 구절들이 반복되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좋지 않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게 뭡니까?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해 놓고 홀로 두니까 안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짝을 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을 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걸 원하신다는 말씀 되겠습니다. 독신주의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볼 때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일부 다처 혹은 일처다부 이런 것들도 하나님 뜻이 아니지요.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어떤 정체성 이런 걸 얘기하면서 동성애를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거죠.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리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독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덕목이 되고, 그래서 사제들은 독신을 강조하고 결혼을 못하게 하는데요.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이단에 해당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단자들이 열정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말하는데 결혼도 하지 말아라, 이건 못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건 다 이단적인 교훈이라고 바울 사도님께서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로도 혹은 일처다부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일남일녀로 짝을 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혼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들이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세의 율법을 제시하면서 따지지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이렇게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이혼을 해라 이렇게 명령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남성 위주의 고대 사회, 옛날에는 남성이 절대적인 권위죠. 여성은 종속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사회에서 남성들이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버림으로 인해서 여자들이 많은 피해를 걷죠. 그래서 모세는 정당한 이혼 사유를 증서에다가 기록해서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가 이혼을 당해도 이유가 있어서 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 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들은 그저 합리화시켜가지고 이혼을 해라고 허용한 거다. 이렇게 그들이 잘못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이것이 이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로 이혼을 하면은
이혼 사유가 적혀지고 그 이혼 사유를 봐서 다시 이 여자는 재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인 그 이혼당한 여자의 인권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시된 법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자기 편의로 해석해서 이혼을 해도 괜찮다, 이혼 증서만 제대로 써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말씀 적용, 이것을 지적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완악해서 이렇게 잘못된 행위를 취하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 그는 허락했다는 의미는 이 피해 여성을 위해서 제도화된 그 이혼증서법,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완악함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완악한 존재들이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다 완악한 존재예요. 저도 완악하고 여기 여러분들도 다 사실 하나님 보실 때 다 완악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완악하고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더 부드러운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완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의지, 이걸 감철시키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고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나 자신이 완악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의지가 앞섭니다. 내 생각이 앞섭니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그 모세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보통 신학자들이 구분을 하지요. 도덕법이 있고, 그리고 시민법이 있고, 그리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십계명과 같은 것으로서 영원히 우리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규범이 되겠습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주어진 법이죠.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또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적용은 그 의미만, 그 뜻만 우리들이 취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의식법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손을 씻는다든지 음식물 가려 먹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완전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들 그것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민법도 시대적인 상황과 나라마다 적용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의식법은 완전히 폐해지고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명, 이것이 도덕법인데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되는데 바로 십계명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의 의미를 올바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 뜻을 따라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행위를 말씀을 통해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남녀 간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정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간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서약을 했는데 한쪽이 음행을 하면은 그쪽에서 이미 계약을 파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계약에서 이제는 자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혼의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봅시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남자 여자 똑같다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데 배우자를 버리는 그 자체, 이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좀 더 심하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행했으면 무조건 남편과 갈라져야 된다, 또 아내와 갈라져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배우자가 음행함으로 결혼 생활이 깨뜨려졌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선지자 호세아가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가 음란한 여자죠. 고멘. 그가 가정을 지키지 않고 바람이 나서 돌아다니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내 아들인지 남의 아들인지 그런 모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여자가 결국은 창녀가 돼서 팔린 몸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주죠. 호세아의 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죄의 길에 빠졌지만은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 정신을 가지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혼을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2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폭력을 일삼고 가정에서 약한 자를 말로나 행동으로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이 학대로 옷을 가리는 거죠. 이런 것을 하나님 미워하고 또한 이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정당화하고 또 합리하려고 하지만은 분명하게 선포된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나누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내용이 있죠. 주님을 위한 독신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라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듣고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일평생 두 사람이 만나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제자들이 안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에이, 그럴 바에 그냥 혼자 평생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독신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적 불능 상태로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사람이 만든 그런 사람도 있죠. 내시, 옛날에 그 내시들 있죠. 형벌로서 성적 기능을 제거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라는 것은 이것은 독신을 주님을 위해서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독신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고린도서 7장도 결혼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 장이 되겠는데요. 바울은 자기도 독신으로서 주님께 헌신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은 절제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신 소원을 강제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 그들의 첫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베드로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베드로가 결혼했기 때문에 장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한 말인데요. 게바가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도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같이 헌신하면서 부부가 같이 주의 일을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들은 독신으로 해야 된다, 독신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있다가 승천했다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가정생활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지만은 그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까지라는 말이 뭡니까? 그 후에는 동침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뭐 처녀로 평생 살다가 승천했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 그것을 거짓 교리를 진리인 것처럼 믿고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상황을 생각하며 독신을 권장하긴 했어요. 그때가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기독 신자들이 박해받는 그런 시대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참 힘든 일이 많으니까 독신을 권장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정지하거나 제약시하는 그런 일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7장 38절에 보면은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결혼을 안 하면은 구애될 것이 없으니까 박해시대, 한란시대 때에 신앙생활이 자유로우니까 그건 더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독신의 은사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인 감정으로 독신을 소원하게 되면은 절제하지 못하여서 큰 죄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7장 9절에 보면은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도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 이 믿음과 삶의 기준은 시대적인 어떤 풍조나 또 사람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결혼 생활뿐 아니라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손들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말씀 안에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